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은 온전한 구원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구원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소테리아라는 말인데 이 말의 의미는 전인적 구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 혼과 육까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 3서 2절은 말합니다. 네 영혼이 잘됨과 같이 영혼만 잘되는 게 아니라 너의 범사가 잘되고 더불어서 너 육신도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데 온전한 구원을 받은 복받은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데 온전한 구원이기 때문에 어떤 용서가 주어집니까? 과거의 죄를 용서하시고 오늘 내가 행한 것을 용서하시고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주님이 청산하셔서 완벽한 구원을 이루신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온전한 구원임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때때로 다른 사람을 구해줄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내 가족을 아버지로서 남편을 어떻게 보면 구해주고 이끌어가면서 먹여주는 입장이지만 그러나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어느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냥 한 부분만 적당히 구원한 게 아니라 온전한 구원을 주십니다. 오늘 성찬을 나누는 이유는 뭐냐면 나에게 주어진 구원이 어떤 구원이기에 온전한 구원이기에 이 온전한 구원을 감사드리며 오늘 성찬에 참여합시다.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의 영원한 중보가 있기에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물건이든지 또 어떤 일이든지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아무리 물건의 질과 내용이 좋아도 유효기간 지나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유효기간이 보장돼야만 합니다.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아주 좋은 물건, 집에 이렇게 귀하게 보관한 물건들을 빨리 찾아서 보세요. 대부분 보면 유효기간을 생각하지 않고 보관하시는 게 있는데 빨리 찾아보시고 유효기간이 얼마 남았으면 그거 먹기에 혼자 다 못 먹잖아요. 빨리 저를 갖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도 빨리 나눠드릴게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저도 가끔 가다 보면 귀중한 걸 넣어놓고 잊어버렸다가 꺼내보면요. 유효기간이 확 지나간 게 있어요. 저는 커피 같은 거는 유효기간이 없는 줄 알았는데 누가 저에게 똥커피를 갖다 줬어요. 여러분 커피 중에 유명한 커피가 똥커피입니다. 다람쥐똥, 족제비똥, 코끼리똥, 똥에서 빼낸 커피. 남미에 가보니까 새똥커피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누가 루악이라는 커피를 갖다 줘서 넣어놨다가 어제 꺼내보니까 유효기간이 지났어. 세상에 커피도 유효기간이 지났나 하고 보니까 다행히 유효기간이 아니라 그 제품이 만들어진 날짜더라고요. 제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주 좋은 커피인데 나한테 와서 직접 나를 보고 달라고 하면 내가 줄지 안 줄지는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에는 유효기간이 있는데 유효기간이 없이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속죄 은총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24절에 말합니다. 따라 읽읍시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예수님은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베푸신 구속의 은혜, 구원의 은혜는 유효기간이 없다. 여러분 어떤 직분이든지 임기가 있습니다. 대통령이라는 직임은 권세가 대단하지만 임기가 지나면 명예는 남아도 권세는 사라지고 명예도 없어져 버리는 경우가 있죠. 요즘 대통령들은 명예도 없습니다. 감옥 갑니다. 그것도 형량이 평생을 감옥에 지내야 할 일들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지신 권세, 예수님이 가진 직분은 영원히 계신 예수님이 갈리지도 않아요. 2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 다음 보니까 따라합니다. 그 제사장 직분은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자, 우리 예수님은 영원히 계시고 직분도 갈리지 않는데 하시는 일도 변함이 없어요. 25절에 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따라합니다. 항상 살아계셔서 배목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 24절부터 반복적으로 말합니다. 영원하신 예수님이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시는 그분이 항상 살아계셔서 늘 기도하고 계시니 그분이 주신 구원은 유효기간도 영원하고 그 직분도 갈리지 않고 항상 살아계셔서 늘 기도하니 그분이 주신 구원은 온전한 구원이요 완벽한 구원이요 영원한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얘기를 로마서 8장 34절이 말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오늘 성찬을 나누면서 여러분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구원은 유효기간도 영원하고 예수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는 그 직분이 갈리는 법이 없고 지금도 항상 살아계신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주님의 구원의 은총이 내 것임을 믿으며 감사로 성찬에 참여합시다. 두 번째, 예수님은 온전한 구원자로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유효기간이 아무리 길어도 안 좋은 게 있어요. 뭡니까? 방부제가 많이 들어가면요 그 물건 자체는 안 상하는데 방부제로 인한 부작용이 생긴다고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또 잘 보시고 집에 가서 보시고 너무 유효기간은 문제가 있는데 방부제가 많이 들어간 물건도 빨리 저 좀 갖다 주세요. 나눠 먹읍시다. 저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하면 농갈나 먹읍시다. 방부제가 들어간 거는 혼자 많이 먹으면 탈나요. 빨리 나눠 먹는 게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유효기간이 영원한데 방부제도 안 들어갔어요. 예수님의 그 가지신 모든 것은 방부제가 필요 없는 순전한 것이다. 유효기간보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프레시해야지 돼요. 그 내용 자체가 영양이 높고 신선해야지 되는데 예수님 바로 어떤 분이에요? 신선하신 분이에요. 오늘 26절에 말합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따라합니다.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구원을 주시는 은혜로운 분이신데 그분은 그 자격 자체가 방부제가 필요 없는 유효기간이 필요 없을 뿐 아니라 전혀 순전한 프레시한 분, 언제나 신선하신 분,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단번에 영원한 값을 치루었기에 온전한 구원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가장 큰 핵심은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주셨는데 그 구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단번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보안이 필요 없어요. 애프터 서비스도 필요 없어요. 갔다가 어떻게 보조 역할도 필요 없어요. 충전도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은 단번에 완벽한 구원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말합니다. 27절입니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따라합니다.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이 한 번으로 100% 끝냈기에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은 완벽하다. 똑같은 얘기를 9장 28절에 히브리서에 말합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따라합니다.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역시 히브리서의 9장 28절에도 강조하는 게 뭡니까? 단번에 들으셨다는 거죠. 10장 10절에도 말합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따라합니다. 단번에 들이심으로. 그래서 단번에 예수님이 모든 일을 해결하셨는데 그 효력이 유효기간이 없다. 단번이지만 영원한 효력을 가지고 있다. 기가 막힌 얘기죠. 전혀 반대 얘기입니다. 한 번으로 끝나는데 효력은 영원하다. 그런데 이것을 합하니까 한 번의 영원을 이루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찬하면서 감사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지저분하게 구원하시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뭐 하고 오니까 넌 이것도 좀 해라 그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한 번에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위해서 깨끗하게 해결해 놓으셨다. 나에게 이루어진 구원은 단번에 이루어진 구원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이 지은 모든 죄를 단번에 해결하시니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과거의 죄 해결하셨어요. 현재 짓는 죄 해결하셨어요. 미래의 죄까지 다 값을 치러 놓으셨어요. 아주 어떤 어리석은 사람이
아주 불경한 말을 합니다. 그래? 배모사가 말한 대로 내 미래의 죄까지 다 해결했다니까 뭐 만판으로 살면 되겠네. 그냥 되는데 왜 뭐 다 죄값 치루었는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대화가 안 되는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은요, 사람과 사람이 인격으로 말할 수 없는 사람이죠. 이건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여러분 그런 논리를 피는 사람은요, 정말 하나님 앞에 천벌을 받을 소리 하니까 여러분 그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내가 나의 미래의 죄까지 다 해결되어졌다는 걸 알면 어떻게 더 두려워서 떨리는 마음으로 조심하는 것이 사람이죠. 아멘. 만약에 내 미래의 죄까지 다 해결했다고 마음대로 살려면 그건 사람이 아니라 짐승이에요. 여러분 그런 잘못된 논리를 가지고 이론을 전개하는 사람에게 따라가지 말고 감사감격하면서 합시다. 아, 나의 미래의 죄까지도 다 용서하셨구나. 사실 여러분 우리의 과거의 죄가 어떤 죄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시점에서 볼 때는 미래의 죄였어요. 그렇잖아요. 나의 과거, 현재, 미래 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흘리신 보혈이 우리의 모든 미래를 향해서 완벽하게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아, 주님이 단번에 해결하셨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은 온전한 구원이다. 자꾸 사람들이 와서 얘기합니다. 이걸 보충해야 한다. 뭐 이거를 더 넣어야지 된다. 이 행위가 필요하다. 이것이 구원의 조건. 아니요.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운 피로 단번에 구원받았으니 오늘 성찬에 참여하면서 이 은혜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가 온전한 구원의 값입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값이 분명하게 치루어지지 않으면 가치가 떨어집니다. 바겐세일을 해서 세일하고 산 거 돈 주고 샀어요. 세일하고 산 거하고 진품 산 거하고 같아요, 달라요? 같다고 말하지만 달라요. 뭐가 달라요? 자존심이 상해요. 그래가지고요, 서울 유명백화점에 가면요, 세일 직전에 와서 물건 사는 사람들이 있대요. 이거 내일 세일해 하면 오늘 산대요. 나는 가서 물어봐요. 이거 언제 세일해 하면 한 달 뒤에 하면 저는 한 달을 참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세일이 전화를 해갖고 세일 언제 해요? 일주일 뒤에 하면 빨리 간대요. 하루 전에 나가서 산대요. 이유가 뭐냐? 자존심 상해서. 얼마나 멋있어. 우리 교회는 그런 정신 나간 사람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사실 우리 대한민국 세일은 좀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세일을 할 때 물건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해서 사야죠. 값을 제대로 안 치르면 그런 일이 벌어져요. 제가 아는 어떤 사모님이 세일을 좋아해서 막 찾아다니니까 그 목사님이 그런 말 하시더라고요. 바보야, 바보야. 장사가 다 받을 값 받고 파는데 세일이라고 좋아하지 말고 그냥 주는 있는 그대로 주고 사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여자들의 마음을 모르는, 물정을 모르는 목사님의 말씀이지만 저도 그때 속으로 했어요. 아멘. 여러분 세일을 해서 사는 것도 좋지만 물건이라는 것은 제값을 주고 제값을 치르고 살 때 참 좋은 겁니다. 제가 양복을 입어보니까 아주 세일하는 양복, 싸구려 양복, 10만 원짜리부터 시작해서 12, 3만 원짜리도 입어봤고 비싼 옷도 입어봤는데 큰 차이는 없어요. 입으면 다 똑같지만 한 가지 확실히 다르다 싶은 건 뭐냐면 아주 비싼 양복을 선물 받아서 한두 번 입어봤습니다. 그야말로 굉장히 비싼 양복을 제 힘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지만 누가 선물해줘서 떨리는 마음으로 가서 맞춰본 양복이 있는데 제가 그냥 싼 값으로 산 양복들은 많이 입어야 한 3년 입으면 벌써 티가 나요. 그런데 이렇게 비싸게 맞춘 양복은 10년을 입어도 새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이 다르구나. 대한민국의 기능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만든 양복을 제가 한번 입어봤어요. 지금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못 입어요. 살이 빠져가지고. 여러분 요즘 제가 살이 빠졌어요. 여러분 웃으시는데 더 빼려고 그래요. 근데 이 제 살이 빠졌다가 쪘다 하면서 그래서 양복을 못 입은 거지 그 양복은 좋은 양복은 오래 가더라. 그래서 값이 중요해. 가치가 중요해요.
근데 저하고 여러분을 구속한 예수님의 보혈의 가치는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위해서 귀하게 흘려진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는 값을 요구합니다. 뭘 요구합니까? 죽음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대사는 사망을 대신하는 피, 생명을 상징하는 피를 드리게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레위기 17장 11절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의 생명을 위하여 속회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왜 피의 제사를 드리느냐? 생명값이기 때문에 죄를 없애는 피를 드렸다는 거죠. 이것이 성경에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종교의 피의 제사가 드려지는 이유가 뭐냐면 생명을 드리는 것을 귀하게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다 위해서 어떻게 해요? 오늘 27절에 말하면 자기의 피로 우리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말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러분, 히브리서 9장 12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에 우리 예수님의 보혈에 대한 모든 이게 한꺼번에 다 들어있어요. 뭐예요?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 단번에. 핵심이, 복음의 핵심이 이 구절 속에 다 들어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생명의 근원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말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오늘 성찬을 나누면서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 그 피가 나를 속한 값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 놀라운 가치 있는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음을 감사하며 내 구원은 온전한 구원이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얼마나도 놀라운 가치 있는 보배로운 피로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저하고 여러분의 인생은 무슨 인생입니까? 따라합니다. 배 목사의 인생은 따라하려니까 왜 안 따라해요? 배 목사의 인생은 완불 인생이다. 여러분, 그냥 죽으면 돼요. 죽으면 돼요. 죽으면 어디 가요? 천국 가요. 죽으면 된다고 얘기하니까 싫은가 봐. 전부 다 뻥. 따라서 살면 돼요. 왜요? 그냥 살면 주님이 책임지세요. 그러니까 너무 노심초사하지 마세요. 너무 불안해하지 마세요. 어떻게 살까 걱정하지 마세요.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하시기 바라면 살면 돼요. 근데 죽음이 찾아와서 병이 오든지 때 여러분 너무 또 걱정하지 마세요. 따라하세요. 죽으면 돼요. 사는 것이 쉽죠. 여러분 너무 걱정 의심하지 말고 삽시다. 때가 되면 죽읍시다. 걱정 말고 삽시다. 여러분, 왜 완불 인생이에요? 내가 안 되는 것 같고 못 살 것 같고 힘들 것 같아도 완불 인생이에요. 예수님이 저의 죄값만 지불한 게 아니라 배징기라는 인생을 완불하셨어요. 믿음으로 살면요 주님이 다 알아서 해결해 주세요. 할렐루야. 또 내가 죽음이 눈앞에 왔다면 걱정할 것 없어요. 죽으면 돼요. 천국 가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그것 때문에 걱정 의심하고 막 그러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 편안한 마음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놀라운 보배로운 피로 완불시켜 주셨으니 나는 완불 인생입니다. 살려주시면 기쁘게 살 것입니다. 주님이 데려가신다 하면 내가 죽으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떤 고백? 나는 날마다 죽는다 하는 고백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찬을 대하면서 꼭 기억하시면서 이 네 가지를 명심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에 결론을 맺습니다. 전인적이고 온전한 구원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온전한 구원의 근거를 책임질합시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영원한 중보가 있게 온전한 구원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구원자로 합당하시기에 온전한 구원입니다. 단번에 이루신 구원이기에 온전한 구원입니다. 구원의 값이 예수님의 순전하고 보배로운 보혈이기에 온전한 구원입니다. 여러분이 온전한 구원을 누리는 우리만 누리지 말고 이번 사랑의 프로포즈를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 완벽한 구원을 전하고 우리 주님이 초청하시는 사랑의 프로포즈에 응할 수 있도록 복음의 증거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